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미덕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도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미덕은,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강함입니다. 강함. 학벌, 재력, 외모, 가문, 인맥 등 이러한 강함은 언제나 자랑스러움이었고 남들에게는 부러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키우라 라고도 말하고, 또한 실력을 키워서 강해져라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와신상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겪고 있는 치욕을 견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치욕을 이기고 마침내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 그 고통과 고난 어떻습니까? 겪었을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해피엔딩입니다. 아주 행복한 기억으로, 그땐 그랬지 라는 기억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강함,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게 되는 삶을 또한 살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강해지고 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한번 설명해 보면, 사람들이 단돈 10만 원을 훔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도둑놈? 그렇죠. 도둑놈이라고 부르겠죠.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잡범입니다. 잡범. 그렇죠. 잡범. 잡범. 그런데 훔친 돈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에 이른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네 글자입니다. 경제사범입니다. 경제사범. 단어 숫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표현되는 그 단어도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의 돈을 훔친 거는 매한가지인데 잡범에서 경제사범으로 신분상승이 된 것입니다. 죄인들조차도 단위와 액수, 그리고 범죄의 크기가 커지면 대우를 받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10만 원을 훔치든 수천조, 수백억을 훔치든 똑같은 잡범입니다. 나쁜 것은 매한가지지요. 그러나 그에 반해 약함은 부끄럽고 불편하며 그래서 언제나 감추고 싶습니다. 성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적을 예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성적이 좋지 못하면 자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적이 수우가 아닌 미양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랑하지 못합니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짓궂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은 얼마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연봉이라면 공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면 자존감이 높거나 내가 그 연봉에, 그 물질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들보다 물질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자랑의 욕구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자녀가, 그리고 손자들, 손녀들의 성적이 좋게 나왔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 당연히 없겠죠. 내 자녀의 연봉이 억대가 넘어간다면 부러움의 대상,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한껏 높아지겠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됩니다. 누구는 어딜 다니고 연봉이 얼마큼 되고 이번에 어디로 여행 다녀왔고, 그런 것들이 다 자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강함을 좋아합니다.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함은 싫어합니다. 누구나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약함이 내가 아니길 바랍니다. 특히 내 자녀는 더욱 아니길 바랍니다. 신앙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바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맞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는 겸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된 다음에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라는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삶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목사의 삶을 살기 싫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본래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은 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선생님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역사 선생님이 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역사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참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 신앙의 연수를 밝히기는 좀 꺼림직하지만 참 창피하지만 저도 교회밥을 꽤나 많이 먹었습니다. 40년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죠. 모태신앙이니까요. 그리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루트를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린이 성가대 출신이었고요. 중고등부 때는 각종 임원과 회장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기도의 응답까지도 받아본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또 사회적으로는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대표로서 활동했고 교장 선생님과 독대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는 큰 교회의 청년 리더로서 성가대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목사를 아버지로 둔 사람으로서 30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30년이면 꽤 잘 읊었겠죠. 그런 역할까지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세계는 저 친구는 참 신앙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1순위는 그것도 있었겠지만 제 강함이 1순위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 이 전제 조건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저조차도 40년간이나 교회밥을 먹었던 저조차도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본인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로, 지금 사용하는 말로 바울을 표현해 보면 알파메일입니다. 알파메일을 직역하면 첫 번째 남성이라는 뜻인데 이 말뜻은 결국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돈과 지위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알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권력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공의회에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로마 시민권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고 알파메일 중에 알파메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갖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약한 부분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시에 대해 본인이 정확히 밝힌 바가 없기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될 만한 것들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편두통이나 안구의 질환을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는 가시가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왜 바울에게 주어졌냐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7절에 자신을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2장 앞부분에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가 알려진다면 바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신격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 스스로가 높아질 위험도 있습니다. 옆에서 띄워주기 때문에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만약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능력과 여러 가지 잘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바울 본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겪었던 이 육체의 가시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컸냐면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 고난이 떠나가기를 바라며 3번이나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바로 자신이 겪는 이 고통과 고난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르십니다.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바로 바울이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그 안에 거하시는 바로 주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여져서 역사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랑하고자 한 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앞서 고린도후서 12장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자랑할 것은 바로 자신이 체험한 계시와 환상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절과 10절을 보면 바로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있어서 이 약한 부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혈통이나 학문이나 권력이나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과연 바울이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학식으로도 견줄 사람이 없고 헬라적 지식으로도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인 아덴에서는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경험합니다. 자신이 약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약한 것이 자랑이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이것은 역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설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라는 이 역설의 진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을 이뤄내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부활을 꿈꾸며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온전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선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됨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은사가 있음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물질과 내 능력을 자랑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자랑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지 않음은 자신의 자랑으로 인해 혹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렇게 내 강함을 자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강함을 자랑하면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우리가 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강함을 이용해 학벌과 신분을 자랑했더라면 바울은 교만한 자다라고 성경은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위선자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고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무엇이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토록 위대한 이방인의 선교사, 바로 이방인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만들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그를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학문이 그를 빛나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혈통이 그를 강하게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울의 장점은 그가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데 그런 핵심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까? 바로 그의 육체의 가시, 그가 떨쳐내고자 했던 그런 육체의 가시, 바로 질병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의 약함, 바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자신이 강해진 이유가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들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인간적인 자랑은 나를 결코 완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히려 나를 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든 신을 자랑하게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약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가 됩니다. 2023년도 크리스천 투데이의 사설 부분에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은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만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라고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 사설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고백하는 감사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능욕과 곤고와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은혜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과 같은 맥락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내가 강해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바라시는 것은 내가 약함 가운데서도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바라십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리고 송명희 시인의 고백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의 약함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